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옛날에 한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와서 제가 인생을 성공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청을 했는데 임금님은 흔쾌히 그 청년의 청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말없이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아줍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하나 불러서 이 청년이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게 될 것인데 그동안 너는 그 뒤를 따르다가 만약 이 청년이 포도주 잔에서 포도를 엎지르거든 흘리거든 그 즉시 목을 베버려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포도주 잔 들고 있는데 청년이 이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에 나가서 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쏟지 않으려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그래서 마침내 무사히 시내를 한 바퀴 다 돌고 성공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제가 포도주 하나도 안 흘리고 끝내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임금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시내를 도는 동안에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네, 이거 안 쏟게 하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거리에 거지들도 있을 것이고 장사꾼들이 소리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술집에서 노래소리가 막 들리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 듣고 못 봤단 말이야? 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그게 성공의 비결이야. 네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포도주를 안 쏟으려고 했지. 그건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 힘을 다하고 집중했기 때문이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면 너는 성공할 것이고 혹시라도 주변의 유혹과 너를 살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네가 거기에 마음을 쏘여서 보고 듣고 한다면 너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3가지 비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장 1절로 3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3번씩이나 경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경고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의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행함으로 수고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인간적인 의에 의한 구원을 믿고 가르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경고를 했던 거예요. 아울러서 이와 함께 진정한 영적으로 신앙이 온전히 되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게 진정한 신앙, 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이어서 바울은 4절에서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게 많아. 그러면서 7가지 자랑할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6절. 참고로 이 7가지 중에 앞에 4가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 내용은 바울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가지게 된 겁니다. 반면에 나머지 뒤에 있는 3가지,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그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바울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때, 세상적으로 자랑할 때 난 7가지 자랑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앞에 있는 4가지를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5절에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5절에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부모님이 둘 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정통 이스라엘의 족속,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아울러서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을 이룬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에 첫 번째 왕이 나온 지파가 어디죠? 베냐민 지파예요. 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왕을 배출한 지파의 출신이라고 해서 아마도 프라이드가 대단했을 겁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뭐 안동김 씨, 뭐 풍양조 씨. 저는 박혁거서의 밀양 박씨입니다. 예, 그러나 프라이드는 안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뒤이어서 육신에 신뢰할 만한 것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전 하반절을 보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고요.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율법의 엄격한 훈련을 받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살았던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은요, 영적인 엘리트를 상징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나 바리새인이야, 이 얘기거든요. 다음으로 6절에 보니까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거스리는 이단 집단이라고 해서 열심히 박해했던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과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으려고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정말 미친 듯이 다니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울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 바울은 잘못된 열심의 대표적인 본보기예요.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의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나는 나름 탁월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화려한 배경과 이력만 봐도 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과 바리새인들의 희망이었고요, 사내들인의 스타였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었고요,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바울은 인간적인 배경이나 학벌, 개인적인 성취, 유력한 가문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을 보았고요.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눈이 멀었지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주님의 완전한 의의 빛,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자 삶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보니까 별게 아니었던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야, 진짜 더러운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평가받으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사람이든 개인이든 회사든 단체든 모임이든 평가를 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3학기 동안 설교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3학기 설교학 공부할 때 가르쳤던 분이 돌아가신 장도만 박사님이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에 입각한 설교인 강해 설교를 아주 널리 퍼뜨린 분이 장도만 목사님이었는데, 이 3학기 동안 설교를 5번을 해야 하는 겁니다. 5번을 하는데 뭐 다른 학교는 5분짜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30분 그냥 온전한 설교를 5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5번의 장르도 다 달라요. 그런데 5번을 할 때 설교를 하게 되면 앞에 우리 학생들, 동기생들 14명이 앉아 있는데 14명들이 다 평가지를 다 들고 서로는 어떻며 본론은 어떻고 아이 컨택은 어떻게 하고 청중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발음은 어떻게 하는 걸 다 적어요. 예화는 어떤지, 본문은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결론은 온전히 잘 냈는지 이거 다 해가지고 딱 설교 딱 끝나면 쫙 14장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딱 줘요. 다 그렇게 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마지막에 장도만 목사님이 딱 올라가셔서 제 설교를 쭉 듣고 이 부분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쭉 얘기해주고 거기에 성적을 뭐 A 플러스, B 풀 이렇게 쓰면 이게 성적이에요. 지금도 31년 동안 같은 방을 쓰는 한 여인이 매주일, 매수요일 날마다 제가 하는 설교를 다 냉정하게 평가, 분석해가지고 저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굴까요? 저의 설교뿐만 아니라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평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울러 제 가까이에 있는 4명의 동료 목회자들이 항상 저와 사역을 나누면서 저의 사역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봐주면서 조언도 해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나 설교를 하고 이 정도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한 평가를 받으니까. 날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자,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 세 아우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 무릇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살펴볼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내로남불의 성향이 강합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막 사는 이유는 나한테는 너무나도 너그럽고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교회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나이가 들었다니. 그 많던 머리숱은 어디 가고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흰머리가 드러나고, 물론 지금 흰머리가 안 보이죠. 제가 염색을 했으니까. 피부는 왜 이렇게 탄력이 없이 늘어져 있는 걸까? 그날 아침 그 거울 속에 비친 저를 봤을 때 저는 도저히 저의 모습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내 안의 영혼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일까? 혹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후회는 하지 않을까? 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평가하면서 냉정하게 뒤돌아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내 앞에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살펴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살펴본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추구해 왔던 것들을 따라서 그냥 살 거냐, 아니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와 삶을 따라서 살 것이냐, 이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선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겁니다.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9절) 네,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어졌던 특권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5절 6절에 내가 내 자랑할 게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7가지, 그 7가지 저절로 주어진 4가지 특권과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7가지 자랑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에게는 아주 유익했고 큰 쓸모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삶에 장애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 사용되니까 이걸 다 내가 해로 여길 뿐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이게 나한테 이익을 줬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했었는데 이제는 내 삶에 이게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렇게도 신뢰하고 자랑 삼았던 것들이 이제 다 무익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 결과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한 거예요. 8절에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키발라라는 단어예요. 스키발라. 이건 쓰레기, 찌꺼기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키발라의 원래의 뜻은 똥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번역이 덩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똥이 덩이에요. 덩. 여러분 단어 하나 배운 거예요. 영어 단어 덩이 똥이구나. 예, 똥이에요. 똥.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7가지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또한 내가 똥처럼 여기겠다. 이거 똥. 여러분 주머니에 혹시 똥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집에 똥을 보물처럼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뭐 개똥, 소똥, 말똥 다 모아놓고 계십니까? 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그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제일 고상한 것, 가장 탁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선택을 요구를 합니다. 그 누구도 두 손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선택해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능력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셔서 쉬는 시간에 TV 한번 켜보십시오. 어느 프로그램을 볼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죠. 물론 뭐 요즘은 두 채널로 되어 있는 두 화면이 2개 되어 있는 TV들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뭐 한 TV 프로그램이 한 10대 개 되면 이렇게 돌아보면서 선택하기가 편하죠. 저희 집은 TV 프로그램만 150개가 넘어요. 이리저리 채널을 돌렸어요. 어쨌든 돌렸어요. 내가 하나의 채널을 보고자 이거 봐야지 그리고 딱 선택했어요. 그 말이 뭘 의미하냐? 저희 집에서는 나머지 150개의 채널을 포기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하나를 봤다라는 얘기는. 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계속 150개는 막 이러고 누르고 계속 TV는 안 보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를 하나 선택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가 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좋은 선택 중에서도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요. 더 좋은 선택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니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죠. 이러니까.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종종 제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얘기했고요. 인간관계와 주님을 따를 것인지 그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얘기했고요. 이 땅의 부귀영화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급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또한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되든지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평안과 용서가 우리 안에 있으며 나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가치관을 다 포기하셔야 합니다.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면
반드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뭔가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뭐 사람에 대한 일이든지 어떤 일에 대한든지 뭐 기계를 사는 일이든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자, 내가 최근에 했던 선택들을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그 선택들이 지금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고, 나를 더 기쁘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삶에 더 큰 희망을 갖게 만들었고, 내 삶에 더 큰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뭔가를 선택을 했는데 이전보다 더 삶이 부자연스러워졌거나, 사람들의 관계가 막 깨지고 있거나, 삶의 절망감과 불안이 계속 오고, 야, 내가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어떠지, 이런 불안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능력, 그리고 은혜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 속한 뭔가를 반드시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런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기꺼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데, 그것은 결코 바보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바울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과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일에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길 원한다면 때로는 땀 흘려 번 내 돈으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런 선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세 번째 비결,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셔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경험해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제가 경험해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11절 네, 바울이 경험하고 싶어 했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과연 뭘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을 말하는 건데,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이제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때가 되면 내 죽었던 몸도 주님의 몸과 같이 이렇게 변화된 몸으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거 경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네,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내가 그릇 행하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요. 고난은 내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그렇게 고난은 우리의 삶을 주님 의지하며 굳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단련시키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길 원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는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평생의 바울은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데 온 힘을 다 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알고자 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지식적인 알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계적인 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얘기 있잖아요. 이 말은 부부 사이에 쓰는 말이라고 제가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바울은 형식적인 피상적인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기를 원했고 주님과 친밀하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갖기를 원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누구를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 옆에서 내 주위에서 오랫동안 함께하는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인맥이 곧 자산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한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 핸드폰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 전화번호가 들어있어요. 좋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수백 명의 이름들이 있고 수천 명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성공을 보장해 주거나 내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로빈 덤바라는 사람이 인간의 뇌가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는 15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친밀한 인간관계, 유대관계를 가지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는 한 사람에서 150명 정도.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봐 200명을 넘어가 버리면 성도들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안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게 지금도 잘 모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걸 포기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교회만 다니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150명 안쪽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뭘 또 얘기했냐? 핵심적인 인간관계는 4명에서 6명 정도가 될 거라고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바꾸냐면 5명 평균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150명은 덤바의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를 잘 아는 사람,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 5명만 있으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요 사람 말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저 친구 많은데요. 아는 사람 많은데요. 인생 살아보세요.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그냥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50 넘어보시면 세상에 나한테 남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친구 둘, 셋 남기기도 쉽지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해도 전혀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걸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몇 명 남는다는 얘기예요? 5명 정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관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만남이나 잘못된 관계 때문에 고생하고 인생 망가진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반대로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로 만나가지고 행복하고 인생에 큰 도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남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하면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딜 이사 가거나 그러면 좋은 이웃과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그러면 또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결혼한 정년기에 이르면 자녀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한테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력 있고 주님 사랑하는 좋은 배우자 허락해 주세요.
이거 믿는 하나님의 부모들은 똑같이 하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인간관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 안에 예수 만나서 인생 꼽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저도 꼽혔어요. 여러분은요? 혹시 여기에 나 예수 만나고 인생 망가졌다. 그분은 여기 계실 이유가 없는데요? 근데 내 인생이 아주 그냥 짜부러들었다. 진짜 흑역사가 됐다. 예수 만나고. 그분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가셔야 돼요. 내 인생 예수 만나고 완전히 꼽혔네. 너무 좋아졌네. 살만하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게.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인간관계도 노력이 없이 좋아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밥생해요. 먼저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시간 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지내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거 같이 먹고 마시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돈 쓰고 그 사람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면서 돕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막 이래야 그나마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공급자이시고요. 우리를 평안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주님과 이야기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건가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건가요? 이건 무슨 얘기죠? 계속 대화를 하셔야 돼요. 때로는 썩 내키지 않지만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 신앙에 관련된 책도 보셔야 되고요. 찬양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좋아지느냐? 아니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노력을 해야죠. 목사님, 저는 교회 왔는데 별로 좋아지는 게 없는데 노력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프지만 들으세요? 뭘 노력하셨는데요? 뭘 힘쓰셨는데요? 뭘 최선을 다하셨는데요? 한 게 뭔데요? 없잖아요. 몇 번 하다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주님을 알아가는데도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저절로 좋아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세상에. 인간관계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만나는 가까이 있는 후배 동료들이 이 아까 말한 5명 아내들은 물론 그 숫자 약간 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아낌없이 퍼줍니다. 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사주지만 같이 시간도 내주고 여행도 다니고 계속합니다. 왜? 평생에 같이 갈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 하나 안 하고 관계가 좋아지길 바래요. 되도 않는 얘기지 이게. 근데 그렇게 세상을 살려고 한단 말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호사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울처럼 주님의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수록 내 삶이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지고 내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면 갈수록 내 삶에 능력과 은혜와 여유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내 삶은 성공적인 삶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삶이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세요. 그래서 예수 더 알기 원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를 알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이. 그럴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 감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기고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다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그 모든 것들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셔야 해요. 그게 내가 성공적인 삶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놀라운 비결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그리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